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말씀들이 팔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는 일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이 행복의 출발점은 부모님 공경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땅에서 길게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친가 쪽이나 처가 쪽에 어르신들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서 효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혹시 양가 부모님들 모두 잃어버리셨다면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 섬기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하염없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러냐? 이게 인생이 좀 살만하게 꽃을 피워가지고 어머니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이 되고 보니까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머니에게 해드리지 못한 거, 가슴 아프게 해드린 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서 너무나 힘들다고 통곡을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향해서 갖는 마음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풉시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양가 부모님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하기 전에, 통곡하기 전에 부모님께 잘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은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합니다. 로마가 망한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니까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잘 통해야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용통한다. 옆으로 사람과 통하는 것을 인통한다. 아래로 물질과 통하는 것을 물통한다. 뭐 좀 어렵죠, 단어가. 하여튼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통하고 옆으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는 이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통하는 인간관계의 축복이 위아래를 연결하는 그러한 축복인데,
근데 사람과 사랑이 통하는 그 맥점이 뭐냐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의 첫 근본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나오게 되는데 하고 나서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인생은 뿌리가 꼬여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풀려야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고 삼통이 풀리는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는 형통한 인생의 근본 출발점이에요. 모든 형통의 중심점에는 효도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잘해가지고 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해드리는 효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시고 물질도 나를 알아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분노라고 하는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노라고 하는 불 때문에 사방팔방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부모한테 학대받고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은 형통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행복을 누리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어도 그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입으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 맘 아시죠? 라고 입 씻는 사람이 있어요. 알긴 뭐합니까?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과 존경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이 가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부모님을 향한 순종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딸이 몇 주 전에 3년 만에 시드니에서 날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오기도 했지만은 상의할 게 있다고 그래서 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나 살짝 겁을 먹었는데 모슬렘 지역 T국으로 선교사로 떠난다고 허락받으러 왔다고 녹화되기 때문에 자세한 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 목사로서는 대단하다 그럴 수 있는데 딸 가진 아버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딸이 88년생인데 아직 미혼인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1억 이상 받는 연봉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미래가 보장이 없는데 간단 말이야. 내가 말은 못하고 이제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 찜찜한 표정을 제 딸이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의 빛이 되라는 아빠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제가 이방의 빛이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면서 엄마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백을
여자들도 백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좋아요. 고급스러운 백을. 저는 운동을 하면서 늘 근육통에 시달리니까 전자봉으로 이렇게 지압하는, 그저 비싸서 못 사는 겁니다. 정성을 담아서 그걸 싹 선물로 하고 하니까 정말 다 풀리더라고요. 선물 안 해도 풀렸지만은 선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얘가 부모를 존중하는구나.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래도 부모를 존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한국 어르신들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가 앙케이트 조사를 모 설문기관에서 해봤는데, 선물 받기를 원하는 1위 뭘까요? 현찰. 2위 건강검진, 3위 효도 관광, 4위 건강식품. 10년 전에는 건강식품도 들어있었어요. 다시 10년 후가 지난 2022년 현재 한국 어르신들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 1위 뭘까요? 현찰 56%, 효도관광 14%, 가전제품 8%, 공연이나 영화 티켓 4% 순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압도적으로 현찰이에요. 씁쓸합니다. 서로 마음이 안 통하니까 차라리 돈으로 다오.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기. 괜히 엉뚱한 선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선물 받느니 돈으로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잘 안 통한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받기 싫어하는 거, 2002년도 한국의 어르신들이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 뭘까요? 1위 책. 나이 들수록 눈도 나빠지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책을 선물로 받으면 열심히 살라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2위 케이크. 한 번에 다 먹기도 어려운데 형식적인 이벤트처럼 느껴져서 싫다고 하십니다. 3위 꽃다발. 특히 좋아. 실용적이지 않아서 싫다고. 근데 꽃다발을 선물하려면은 꽃다발과 함께 현찰이나 한우나 다른 선물로 겸해서 준다면 꽃다발도 땡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꽃과 함께 봉투를. 이런 교회가 참 드물어요. 참 훌륭합니다. 4위는 핸드폰 같은 기계 종류.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비싼 거 줘야 별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전하는 자녀나 받는 부모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야, 이거 내가 바라던 선물을 얘가 해주는구나 라고 통했다고 한다면은 부모 자식 간에 잘 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선물이 오고 가게 되면은 정말 사랑의 불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부모 자식 간에 선물을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버이날 왜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선물을 드리는 거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그 선물에 드리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꽃 한 송이라도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교회 와서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막 달려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꽃 따라주려고, 빨리 오려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착각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꽃을 정말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의 꽃이 피는 거죠.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선물 받는 부모님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 좋으면서 겉으로는
쑥스러워서 왜 이런 걸 사왔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안 사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받으시면서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사왔구나, 정말 고맙다 라는 마음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다음에도 선물 주고 더 좋은 걸 사다 주는 거예요. 액션이 주고받을 때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죠. 그걸 받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사왔는데 돈 아까운데 뭐 이런 거 사왔어, 너나 잘 살아라, 다음에는 사오지 마라. 그러면 철없는 자녀들은 다음에 안 사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철없는 자녀들은 다음에 안 사와요. 근데 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채워드릴 때 부모님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돈이 나오고 땀 흘리는 수고가 동반되는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의를 차려서 높여드린다, 존중한다는 뜻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honor and respect예요. 아버지 어머니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높여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 잔 드릴 때도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쳐서 드리는 그 몸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드리는 효도를 넘어서 행동하는 효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사방팔방 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효자 밑에서 더 큰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신앙 유산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있는 이 신앙 유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인간 사랑은 부모님 공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기반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인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피에 흐르는 강력한 신앙 유산이고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토종닭을 키우면서 보니까 수탉끼리 대장이 되기 위해서 막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다른 이웃집 혈통을 가진 닭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수탉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겨요? 힘으로 하면은 아들 수탉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들 수탉이 대장을 딱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아버지 수탉을 몰아내고 대장 수탉이 되더랍니다. 짐승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늙고 힘들고 기력이 떨어진 이 부모를 버리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 근본 도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큰 자가 사랑의 작은 자에게 져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6.25 때 마을 이장이신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몸이 됐었습니다. 많은 자녀 중에 그 허전한 마음을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었고, 막내딸이 낳은 우리 네 가족 자녀를 또 헌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어머니는 저희가 더 똑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로가 아니라 보여줘야지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기질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거지는 아버지에게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 거지의 아들이 다시 그 모습을 보고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지도 3, 4대 이어갑니다. 좋은 것도 유전으로 흘러내려가지만은 나쁜 것도 유전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보고 배운 그대로를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나쁜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끊어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공동체적으로 효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생긴다는 거죠. 부모님 모시는 일도 절대 혼자 다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하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섬기는 공동체적인 효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효도에 빠져가지고 고르반하고 외쳤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피해가기 위해서 고르반 핑계를 댔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났더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모셔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면은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혼자서는 힘든 겁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1년 모셨으면 다른 형제 자매가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사랑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의 같은 아픔입니다마는 내 부모님 중에서 세 부모님은 떠나보내드렸어요. 마지막 저희 어머니 남았는데 어제 제 막내가, 지금 막내가 모시고 있는데, 오빠 내가 혹시 힘이 딸려가지고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머니 누가 모셔야 될지 걱정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무조건 달려갈게.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렇게 되길 소망할 뿐입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서로가 협력해야죠. 이민자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불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동체적인 효도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1세대가 정말 교회를 일구고자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냥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만 보여주면 안 되죠. 어르신들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이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되는 교회들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효도 관광을 시켜드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아멘 하시네요. 혼자는 힘들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 공부, 어르신들을 위한 교제 공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해드리는 거 잘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효도 관광 해드리는 거를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대접받았다,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 그래서 다 행복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20명, 30명 때로는 동반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기가 전염되는 것이죠. 뜻을 정하면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생명이 길게 연장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는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는 오늘로 끝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던, 소원했던, 어땠던,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은데 이미 다 떠나보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위로 통하고 옆으로 통하고 물질과 통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효도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물질이 나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와 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감사로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